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643페이지 역대상 21장 26절 27절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칼과 칼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칼이 있는 분 계신가요? 부엌칼 말고요. 여러분 칼 있는 분, 뭐 일본도나 아니면 뭐 그런 그 대검 뭐 그런 칼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좋은 칼은 그 칼과 함께 칼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칼집에 꽂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죠. 우리가 칼의 기능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칼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도구죠. 칼집이 없이 칼을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을 해할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칼을 다룰 때는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대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의 과거의 역사는 무엇이고 과연 우리는 누구이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본문 역대상 21장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도 거두고 또 군인들도 모아서 전쟁에 또 나갈 수 있도록 그 인구 특별히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세 가지의 이제 그 옵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혹 3년 기근이든지 3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겠죠. 3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적과 전쟁이 있어서 석 달 동안 도망다니면은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적군에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적이 오면 그냥 합니까? 집도 다 불태우고 먹을 것도 다 뺏어가고 완전 이 모든 생활 기반이 다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3년 3개월, 3일, 셋 중에 하나죠. 자,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역대상 2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의 긍휼의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옵션을 그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전염병을 내리게 하시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죄는 죄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역대상 21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천사가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사람들을 죽이는 전염병이지만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칼집에 꽂았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멈추게 된 것이죠. 칼집은 날카로운 칼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칼집이죠. 칼집은 진노와 심판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칼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사가 그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그가 체험했어요. 자, 그래서 역대상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심판의 손을 거두라. 역대상 2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서 꽂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죠. 자, 이 역대상 21장을 우리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역대상 21장에서 29장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그 인생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에서 29장까지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1장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역대상 21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21장에서 29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왜 거기에다가 건축을 했는가? 성전 건축 터를 왜 거기에 잡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간절히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볼 때 막 춤을 추면서 그것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운 시로 시편에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을 했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찬양들로 가득하잖아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열망과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에 대한 그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서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죽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다윗이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인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원수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공의로운 이름으로 이 모든 전쟁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행한 전쟁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다윗이 행한 그 피 흘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정정당당한 것이고 떳떳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이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흘린 그 피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칼로 범죄한 인류를
모두 심판하셨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칼날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정의의 칼날 가지고는 죄의 용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천국의 찬양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곳에서 성전 터를 삼았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칼집에 꽂았거든요. 자,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고 바로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이, 내가 죄의 용서를 체험한 곳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한 바로 이곳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터가 될 것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선언했던 것이죠. 후에 솔로몬은 다윗이 지정한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지정한 그곳,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고 큰 은혜를 받았던 곳, 다윗이 지정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중이라도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죄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성전의 그 군인들, 수비대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쫙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친단 말이에요. 오른쪽 귀를 내리쳤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게 되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칼로 쏜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면 한 군단이 로마 한 군단은 5천 명이거든요. 12군단이면 6만 명이에요. 6만 명의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이 사람들 하나 내가 손 못 대겠느냐. 그러나 주님이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병행 그 본문인데 한 제자가 묻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까? 우리도 칼이 있습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니다. 참아라. 내가 이루는 이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의 죄 용서로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의 역사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죠. 칼을 맞은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베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싸매주고 용서하고 고쳐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어디에 건축이 되었는지, 다윗이 왜 거기에다 성전을 건축했는지, 짓도록 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들이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혹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어떤 예리한 칼들이 있다면, 비판의 칼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저주의 칼날들이 있다면 그 칼들을 우리가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칼로 이것을 베가지고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칼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심판의 도구예요.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억지로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마음을 얻게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잘한 거 잘했다고 점수 주고 못한 거 못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게 되면 애들이 부모를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모는 또 덮어주고 또 다시 안아주고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그 정이 있는 것이죠. 칼을 칼집에 꽂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칼을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예리하게 우리가 찌르거나 자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 깊이 체험하고 사도 바울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말로 은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덮어줄 수 있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들이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더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상처와 세상의 그 비판과 비난들, 그 독한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오직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귀하지만 정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더욱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피차 허물을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은 뒤로 가리우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